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사람은 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전의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마을들이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세레스 시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아멘. 기도의 겸양은 없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소망, 즉 나는 돈이 많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넉넉하게. 혹은 나는 좀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할 뿐이죠.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양반 문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 양반들은 자신이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냉수를 마시고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요. 즉, 군자의 이상형인 안빈 낙도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비가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을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문학가, 이 작가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고료나 출연료를 물어보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 사이의 신분제가 저는 산농공상으로 굳혀지는 데는 이런 태도도 한몫을 했다고 해요. 이 산농공상, 선비, 농민, 장인, 그리고 상인. 상인은 대놓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삶을 경멸하였고 이런 자들을 신문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저 부유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런 것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특히 이제 이런 것이 설교에서 많이 묻어 나오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부름받은 현실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부와 장수를 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 구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유함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해서 돈만 밝히는 그런 수존노와 같은 삶은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나 그것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것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문 중에 이렇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기도가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과유는 불급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되게 급여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에게 소위 말해 뒷돈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 급여만 갖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걸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급여를 올려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확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라든지 그런 공무원 같은 사회 운영할 때 이미 로마 공화정 당시에 유명한 장수인 카이사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너무 많이 먹이면 게을러지고 너무 적게 먹이면 폭도가 된다고. 그래서 뭐 1년에 이것도 이제 뭐 되게 좀 그런 썰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앞 겉면에 등장한 사람은 박정희지만 그것을 뒤에서 계획한 사람은 김종필이지 않습니까? 육사 그쪽 기수. 그 김종필이 이끄는 육사 기수가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를 기획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최초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그 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의 그렇게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자기네들의 그때 급여가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처참한 현실, 그 나라 꼴이 너무 우습고 그래서 쿠데타를 기획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사람이 비루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은 심성이 뒤틀려져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돈돈돈 거리고 살면 그 인생 또한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나 불급이나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무의자연하면서 사는 신선도 아니고 도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 손에 재물이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당당한 자녀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 중 갈렙의 딸 악사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14절과 15절 이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밋밋한데 이걸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굉장히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예비 남편인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지금 윗셈과 아랫셈 좀 달라고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해. 더 달라고. 자, 그러니까 갈렙이 이 드비를 칠 때 이 드비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이 나서서 그 드비를 점령해서 악사와 결혼을 하고 또 이 결혼 지참금으로 지금 갈렙이 네겝 지방을 온니엘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네겝 지방이 어디냐? 바로 유다 광야 밑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정확히 이제 이스라엘 최남단인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네게부 광야예요. 딱 잘라 이야기해서 별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남방을 방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무언가를 누릴 수 없는 되게 무의미한 쓸모없는 땅을 지금 온니엘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사가 자기 예비 남편에게 야, 이거 갖고 우리 어떻게 살아? 지금 아빠한테 빨리 가가지고 이거 좀 달라고 해. 했는데 온니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상의 영역을 펼쳐봅시다. 순수 상상입니다. 남편이 좀 앞서 나가가지고 뭐 이것도 좀 벌어오고 좀 노력해서 좀 챙겨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남편이 복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서서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우리 남강 네개부 땅. 자, 이 땅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 즉 우물 두 개를 얻은 겁니다.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옮기는 과정. 이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 젖줄입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어떤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 이거 필요하다. 이거를 당당하게 구한 겁니다. 남편이 안 움직이니까 자기가 그냥 나선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 몫을 당당하게 요구한 여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뭐 이제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봤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처럼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구하는 것, 이것은 흠 잡힐 일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조차, 그 시대의 여성들조차, 가문을 이을 수 없는 그들조차 이렇게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 주님, 내가 이 땅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이거 구하기엔 좀 쑥스럽다. 에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No. 우리 그거 좀 버려야 돼요. 주님 알아서 채워주세요. 아니요, 구하세요.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솔직하게 그걸 말씀드리세요. 나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쌓아놓고 있다면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단지 그것을 승인해주고 말고는 부모의 몫일 뿐입니다. 자녀는 그저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구하면 됩니다. 그것을 언제 줄지, 이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는 그 부모의 몫인 거잖아요.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한 일에 대한 결정만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미리 이것까지 하기엔 좀 쑥스럽다. 아유,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가능하죠. 그런데 왜 돈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왠지 그러면 성도답지 못한 것 같고 기독교인답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괜스런 마음이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과 1대1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구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겠죠. 우리에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당한 요구는 자녀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주고 말고는 부모의 몫이죠. 그러니 당당히 자녀의 권리를 요구하십시오. 기도에 겸양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권리, 그리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구할 줄 아는 진솔한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토라지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신의 소망을 가감없이 아뢰는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오늘도 솔직한 마음으로 진솔한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기도는 회중 앞에서 하는 그런 공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의 기도도
뭔가 짜여진 것처럼, 뭔가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진솔하게 주님께 아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말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녀의 안녕이 필요하면 그것을 구하는,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소망을 아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겸양을 떨며 솔직하지 못한 자세로 기도하는 그런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 어른이라고 하죠. 애가 애다워야지. 무슨 어른인 양 흉내내는 것은 때로는 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어른처럼 굴지 않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탐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악의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장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함께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